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금요기도에는 오래간만에 좀 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친하십니까? 누구와 가장 친하냐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머리가 막 돌아갈 겁니다. 아마 생각하시는 분, 아예 생각이 없는 분들은 멍하고 있을 테고, 뭔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와 가장 친할까 나는. 어떤 분들은 뭐 동료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친구를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딸이 둘입니다. 근데 딸이 이제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다 크니까 어머니하고 저게 엄마하고 제 엄마하고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이제 듣게 됩니다. 저는 별 할 말도 없는데 그렇게 딸들하고 엄마는 좀 친밀한 것 같아요. 또 뭐 아들과 아버지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셨지만은 워낙 항상 오랫동안 떠나 계셨습니다. 떠나 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데 가진 게 아니라 일 때문에 뭐 저는 뭐 기억도 없고 제가 태어나기 전 일이지만은 뭐 일본에도 가 계셨고 또 저기 멀리 지방에 우리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 후에 오셔가지고 같이 지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또 요즘은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도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이제 시대죠. 또 그리고 뭐 부모와 자녀들 관계, 또 여러 가지 형제들과의 친밀한 분들 있을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동료들과의 친밀한 관계들 갖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좋은 사람들 많이 계시고 또 친하게 지내는 우리 동역자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가장 친밀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와 상당히 이제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굳이 뭐 숨기고 가려울 것이 없을 만큼 이렇게 친밀하게 지냅니다. 장난도 치고요. 그러니까 제 딸들이 아빠 이런 모습을 과연 성도들은 알까요? 라고 얘기하죠. 성도들은 모르죠. 그렇지만은 이제 제 친밀하니까 제 아내와는 그냥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이렇게 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제 아내와 친밀하게 있지만은 그러나 100%는 아니지, 100%는 아닙니다. 친밀한 제 아내와도 또 모든 문제, 또 여러 가지 마음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뭐 장난도 치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친밀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막 보지 않습니까? 보다 보니까 친밀한 사이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글을 조금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요약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대충 요약해 보면 사람은 친밀하면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친밀해서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사소한 일도 섭섭해지고 화가 나서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밀하지 않으면 바라는 마음도 없고, 친밀하지 않아서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섭섭해도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관계는 가깝다는 것이 오히려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가깝다는 이유로 괴로움이 든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커져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젊은 사람들 남녀가 결혼할 때 왜 결혼하려고 하냐면 결혼하면은 뭔가 남편의 도움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또 아내의 도움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갈등이 오고 그 관계가 정말 서로 사랑해서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관계랄지라도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괴로움이 된다는 거죠.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가까우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또 남편은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아내도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도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괴로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에 어떻든 이 친밀함이 친밀할수록 내가 원하는 욕심을 바라고 그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이 사람을 존중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섬기고 또 이 사람을 베풀고 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세상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뭔가 그 사람부터 자기가 바라고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친밀한 관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관계, 이런 마음이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원하는 것이 있고 또 바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 가릴 것이 없는 거죠.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 나의 사정을 다 아뢰기도 하고 또 내 문제를 다 내놓기도 하고 필요를 아뢰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막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기도 하고 모든 사정과 내 필요와 약함과 연약함과 내 모든 부족함들을 다 아뢰고 그분 앞에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겠음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누구와의 관계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뭘 속지 말라느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몇 구절로 줄이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고 또 사람 앞에 어떤 것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 시험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 것,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뭐냐? 왜 시험에 들으냐?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어떤 미끼에 걸리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욕심, 우리가 욕심낼 만한 어떤 미끼를 우리에게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욕심이 생기니까 덥석 이제 우리가 잡게 되고 먹게 되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는 이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시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에 말씀,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다, 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처럼 우리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빠지고, 그래서 그게 어떤 욕심을 품게 해서 미혹당하게 만드는 이런 존재,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가장 각양 모든 좋은 은사, 이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정말 어떤 막힘이 없이 해야죠. 카지노에 가면은, 저는 카지노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가면은 처음에 간 사람들은 이 재팍이라는 것이 우르르 막 돈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미끼죠, 미끼. 거기에 딱 뭔가 걸게 되면 그거부터는 그것이 큰 충격이 되고 막 기쁨이 돼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죠. 나중에서 이제 이게 미끼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통해서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 모든 삶도 막 완전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끼를 걸고 너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 할 때, 은사, 선물, 이건 같은 말이죠. 은사란 말도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은사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사, 선물, 은혜라는 말은 같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사도, 또 이 선물, 또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선물로, 은사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주와 그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우상과 귀신들은, 이번에 뭐 추성을 맞이해서 사람들 막 성묘 가면은 그 묘 앞에 여러 가지 제사상이 많이 차려 있죠. 우상과 귀신들은 뭔가 제사상도 차리고 뭔가를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이게 섬김을 받아야만이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만인에게 생명도 호흡도 또 만물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너희 것이다 라고 이게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에 말씀하니, 만물은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너희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얻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각양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활동을 할 때 보면, 지금은 뭐 교회 안에서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신방하고 막 이런 영혼들 만나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이런 일만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일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그 세상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작게 느껴져요. 세상은 너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초라하고 약하고 작게 느껴지죠.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분이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자기에게 처음 막 그렇게 병 들었을 때 그 병이 얼마나 큰지 그 병이 막 큰 바위돌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꽉 숨을 턱턱 막히도록 짓누르더라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난 죽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고 막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느낌이 그 병이 서서히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더니 어느 정도 정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느껴지면서 나중에는 먼지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왜 세상이 그러면서 혹 불면 날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병에서 치료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이 크게 느껴지고 자기는 초라하게 느껴지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문제는 또 그 시련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면서 그 만물의 창조자이고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적게 느껴지느냐? 그 믿음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세상은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세상을 너희가 이겼느니라. 이길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 28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만물은 너희 것이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야. 만물을 너희에게 다 주었어. 이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가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문제가 오고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시고 주관자시고 다스리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물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세상에 물들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했던 그 형상, 그것도 성품과도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성품, 그 마음, 그 담대함,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 지존파 우리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대원 김현양. 그 사람은 살인 공장을 만들어 놓고 5명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인 계획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자기 눈에 볼 때 이 사람 잘 살게 보인다 아니면 이 사람 행복하게 보인다 하면 자기 눈에 볼 때 행복하게 보이고 잘 살게 보이면 아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인 공장을 만들어 그리고 살인 계획을 짜고 있을 때 잡혔어요. 5명을 죽이고 난 다음 그러고 나서 잡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인간 아니야. 나 사람 아니야. 스스로 사람 아니다고 하고 자기 어머니 못 준 게 한이 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악마였습니다. 악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과 6명이 이제 6명 잡혀가지고 매스컴을 TV를 통해서 막 나올 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교회 이재명 집사님인데 그분이 마음이 막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막 갑자기 막 두근두근 새근새근하면서
저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막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온 겁니다. 아니 저 악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자기 스스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감동이 되니까 성령에 순종해서 16명의 전도 특공대를 조직을 했어요. 거기 안에 교회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가서 직접 이제 만날 계획을 세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매주마다 영치금을 얼마씩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 김현양이라는 사람은 영치금도 받지 않고 전도하는 것도 뭐 완강하게 거부했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특공대 같이 막 기도하며 전도하면서 하니까 어느 날 마음이 서서히 녹아지는 것들을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이재명 집사에게 편지가 왔어요. 김현양으로부터. 뭐라고 편지 내용이 왔냐면 나를 인간 대접해 준 걸 고맙다고. 인간처럼 대우해 준 걸 고맙습니다, 집사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퍼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내가 비록 여기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은 내가 들어온 이 감옥은 나에게는 천국입니다. 그것을 편지를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으로 느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만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모셔다가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성경 공부도 하게 됐죠. 그 성경 공부 시키고 있던 분이 문장식 목사님인데 문장식 목사님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사형수들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0명의 사형수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영치금으로 넣어줬던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30명에게 성경을 사가지고 그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사형 집행 이제 대법원에서 사형 집행 이제 선고가 내렸습니다. 최후 선고가 내렸죠. 그때 고백하기를 내가 나를 통해서 죽임을 당한 그분들에게 또 그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빈다고 사죄를 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형 집행 이제 사형 선고가 났으니까 어느 정도 사형 집행이 되겠죠. 그때 당시는 사형 집행했으니까. 근데 어느 때 집행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뭔가 느낌이 있어가지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15일째 금식하는 날 그날 김현양 하면서 이렇게 불러낸 겁니다. 그날이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그 가는 순간에 그 옆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막 긴장하고 불안해하더니 이내 마음에 추스리더니 마음에 지극히 큰 평안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장 딱 교수대 앞에 가면은 거기서 그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뭐 불경을 하든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또릿또릿하게 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할 때 마지막에도 이제 내가 죄인 되어서 정말 흉악한 죄인으로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지만은 나는 예수 믿고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405장을 찬양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형 집행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런데 이것을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사람이 악마 같은 사람인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원래 자리로 들어오니까 원래 악마인 줄 알았는데 그 또한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도 변화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그 벽과 같은 이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죽음과 이 어떤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상은 죽음 앞에 덜덜덜 떠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스러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빛이라고 말씀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 가운데 우리는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들어왔으니 예수님도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와 있고 우리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어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이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빛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요.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이에요. 영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모든 만물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 천체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용어로 사용한 거죠. 변함도 없다.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새벽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죠. 그래서 새벽에 이제 해가 뜨면은 그리고 이제 동쪽에 해가 뜨면은 그림자가 서쪽으로 길게 늘어지죠. 그리고 중앙에 오면 위에서 햇빛이 비치면 이제 그림자가 적게 되고 또 마지막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저쪽에서 비치니까 동쪽으로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데 바로 이 세상은 공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자절을 통해서 아침 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러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은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그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자꾸만 마음이 변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성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요라고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겁니다. 공포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생각할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왜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떤 때라고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막 그들의 얼굴이, 사랑하면 얼굴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빛이 나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행복. 여러분, 삶이 괴롭다, 힘들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괴롭고, 아내 때문에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다,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죠. 미워하면 괴롭습니다. 미워하면 그 삶 자체가 괴로웠어요. 남편 미워하면 남편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내를 미워하면 아내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자식 미워하면 자식 때문에 괴롭고, 동료 미워하면 그 동료 때문에 괴롭습니다.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를 다 희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강도만큼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를, 그 저주를 행복으로 여길 만큼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렇게 철없는 모양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사람은 그렇지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음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지난번 몇 주 전에 제가 말씀 전할 때도 그렇게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 그 모든 가장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은사, 은혜, 선물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나요? 어디에 가장 시선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시선을 거기에 두고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다 시선을 많이 두고 있고 어디 누구를 많이 생각합니까?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나요? 세상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쏟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가장 많이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좋은 것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것 같고 세상 쳐다보고 있지만은 세상이 그것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소년이 길을 걷다가 눈이 바짝 뜨이는 게 있는데 보니까 돈이 5,000원짜리 지폐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줍고 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혹시나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막 5,000원 주셨으니까 혹시 다른 또 돈이 떨어진 거 아니야 하면서 돈을 이게 땅을 쳐다보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아주 너무나 기분 좋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돈 줄까 봐서 계속 땀만 쳐다보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뭐 단추도 죽고 핀도 죽고 동전도 죽고 또 여러 가지 못도 죽고 막 이렇게 준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땅 쳐다보고 다니면서 이 죽는 게 이제 취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평생 땅만 쳐다보면서 죽게 이렇게 죽는 넉마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저 하늘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면 저는 1,000만 원을 진짜 주웠어요. 1,000만 원. 안 믿어지죠? 길에서 1,000만 원을 주웠다니까요. 근데 저는 좋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걸 이 1,000만 원을 이거 어떻게 주인 찾아주지? 라는 마음이 먼저 드니까 뭐 좋다 맞다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금방 오더라고요. 금방. 그런데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저는 뭐 거기만 쳐다보고 사는 줄 안 했죠. 오늘날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돈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내려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뭐 여기서 끝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이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의 후사로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18절에 진리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진리로 낳은 목적이 뭐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후사요 상속자요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로 상속자로 낳으신 겁니다. 오늘 일평생 먼저 주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눈에 예수만 보이면 스데반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보좌에서 번뜩 일어나 그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는 예수가 표현돼요. 평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 나가고 예수께 의지하고 그런 삶이 살 때 비로소 영광의 보좌 앞에 서신 예수를 볼 수 있고 자기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정말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는 하나님께 두게 하고 이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셨고 그리고 오늘 정말 이렇게 상속자로 후사로 영광의 정말 자녀로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 했으니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